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지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에 비 오면은요, 어디 갈 데 없어서 다 교회 오실 거예요. 아멘. 새벽에 비 오는 거 보고서 오늘은 딴 데 안 가고 다 교회 오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비 오는 날도 딴 데 가신 분들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시고 가서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원래 저녁에 모여서 성탄절 행사를 하지요. 근데 주일이고 해서 저녁에 모이고 내일 아침에 모이고 오전에 모이고 번거로운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성탄절 우리가 행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날 거예요. 아멘. 설교를 최대한 빨리 끝날 겁니다. 아멘.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난 적이 한 5분 안에 끝난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서. 그죠? 5분 안에 드린 것도 있은 것 같아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하겠지요. 아멘.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뭘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주로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많이 인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의 이 어원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마스는 미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의 뜻은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교회 오셔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어도요. 인간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해결할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큰 대표적인 문제일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들, 특히 질병이 아마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의학적인 것들을 택하고 또 가학적인 거나 또한 기술적인 여러 가지 학문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발달된다 해도 이 시대에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보다 오히려 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과거보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과학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학문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오히려 과거보다 삶의 질은 인간의 개인의 가정의 사회의 삶의 질은 과거보다 더 못한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더 나아가서 질병들의 문제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는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생활의 변화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환경의 또 어떠한 상황의 이러한 변화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식생활 때문이 아니라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는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뭐냐면은 해결받아야 하는 죄의 문제와 해결해야 하는 죄의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삶에는 해결받아야 될 죄의 문제가 있고요,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해결받아야 될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날마다 그 죄의 문제들, 그 죄라는 데미지가 계속 축적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하나 터졌어요. 뻥 터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놀라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도 금방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태연하게 아닌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삶에는 해결받아야 하는, 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이버 검색해 보십시오. 국어사전으로 죄라는 단어의 뜻은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가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죄의 뜻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죄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로 보며 인간의 자만과 자기중심성, 불순종에 의해서 기인한다고 맞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대부분의 종교들보다 죄의 본질이나 결과의 심각성을 훨씬 강하게 주장한다라고 죄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죄, 결국은 한마디로 이 죄는요, 하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살은 관역에 꽂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결국은 죄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꼴리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죄라는 속성하고 똑같은 게 짐승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게 결국은 죄 짓는 길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은 지정의라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서 아름답게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정의라는 영역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이 지정의를 만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지정의라는 영역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지정의라는 영역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이 지정의의 영역 안에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어쨌든 이 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봉사와 선행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NGO 단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더 나아가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그러사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아이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치시며 건지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금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다시금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시금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 선물이 가득하죠? 그죠? 십자가 아래 선물이 가득합니다. 빈 상자일까요? 담긴 상자일까요? 담긴 상자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긴 상자 맞습니다. 십자가 아래 선물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보다 더 많은 선물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십자가 아래 이 몇 개? 12개, 15개, 18개? 18개 정도 되나 봅니다. 이 18개밖에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더 많은 무한한 셀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고 아이들이 아니고 청년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금 개인의 가정의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우영형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을 누리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하고 죄에서 자유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하시고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